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이 파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교를 비롯한 필리핀의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한인들이 철수했고 또 지금도 일부 한인들은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사는 도시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사무엘상 4장부터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가량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서로 의논한 후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로 갖고 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성물이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다는 거겠죠. 이 외치는 이 큰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이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런 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애굽의 군사들도 다 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곳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될 터이니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우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들을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4,000명, 지금 전쟁에서 3만 명, 젊은이들이 3만 4천 명이 죽은 겁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이 전쟁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죠? 군사 젊은이 3만 4천 명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죠? 엘리 제사장마저도 비참하게 죽었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자기들이 믿는 산당에 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을 일으켜 세웠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겨지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도치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독한 종기를 보내서 그 재앙으로 이 지역을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또 가드 지역에 심히 큰 환란으로 치셨는데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독한 종기가 다 몸에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성읍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 사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에그론으로 오게 되면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언약궤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를 갖추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들어간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상 이스라엘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은 잘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 타파를 명하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우상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실 만큼 거룩하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종교 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게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한 거죠.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 삼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때보다도 회복과 평화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회복과 평화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망가진 상처나고 병든 이 땅을 회복하고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끝부분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냐면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회복과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회복과 평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어가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고 늘 블레셋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회복과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그 땅에 회복과 평화가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회복과 평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할 때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르되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진실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해졌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이든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모이는 미스바를 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모든 생활을 청산한다. 내가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결심했는데 마침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회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도들의 회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회개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이죠. 회개했는데 안 되네? 이런 의심,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가장하여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사무엘이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들 속에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우상 때문인 것을 간파하고 우상 제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두려움에 잡힌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이 오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도망하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비 세대 교육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그 관심이 좀 뭔지.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자신의 관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걸 우리들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했지만,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정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긴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꼭 보면 다윗도 그랬고, 온전한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남의 것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냥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바른 의미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냐면 큰 우레를 발하였다. 이게 천둥이거든요. 큰 천둥이 하늘에서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을 내리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에 질려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허둥지둥 도망치게 된 거죠.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돌을 취하여 세우고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내와 강을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군사령만 믿고 나갔을 때 4,000명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나갔을 때 3만 명 죽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군사령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패하게 하셔요.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까지 굴복시키고 때로는 필요하면 천둥까지도 하늘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조심해야 됩니다. 회복과 평화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리고 교회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며 회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과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대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줘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죠?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미리 이제 이렇게 여러 곡들을 이렇게 고르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곡입니다.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어떤 기근이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들이 더 특별히 보게 되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몸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이잖아요. 14절이에요. 이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해서 함께 같이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망가져 있는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상처나고 얼룩져 있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들 예민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각자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순종과 신뢰로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때 우리 교단에서 내일부터 100일 동안 정오에 낮 12시에 정오 기도회를 100일 동안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비록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선결인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한국 교회의 선결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이것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19 때에 내가 그래도 100일 동안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과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오는 100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이 군사력만 믿고 전쟁에 나갔을 때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회복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회복과 승리로 평화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회복과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